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았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심판이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해야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어제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해서 또 민족의 또 아픔 속에서 또 그 빛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믿고 그분의 섭리를 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광복절 또한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허락하신 또 그런 기쁨의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 눈들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반부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는데 어제와는 좀 다르게 심판의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진노하셨는가? 14절 끝부분에 가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무자비한 잣대로 그냥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중반절 이후를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냥 아무나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내도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과 또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그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이 지금 당장 좀 잘 되어 보여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할 때 물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도 부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거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맡기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심판의 원리와 그리고 공의로움 속에서 바벨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그렇죠. 흩어진 양이니까 사자들이 이제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로 아수르, 바벨론이 예로 이제 비유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그 흩어진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분의 공의를 이행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20절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 주권이 역사를 합니다. 그날 그때라는 말 때문이죠. 여러분 그날 그때는 말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날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만들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특별히 이렇게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죠. 그들이 정말 깨끗합니까? 그들이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무죄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사랑에, 또 그분의 은혜에 강력함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는 20절 말씀이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고자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때죠. 그때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았는데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롭습니까? 어떠신가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20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깨끗하고 우리가 뭐 완전 무결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나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들의 용서.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민족 가운데에도 그 빛이 임하여서 그 어둠에서 광복이라는 빛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광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죄 가운데 헤매이고 답도 없이 찾아 헤매어야 될 이 흩어진 양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광복을 경험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한대로 갚으시는 그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그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의로워서 그들의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들이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와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 비단에서 또 이렇게 번영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온 인류와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또
희노애락도 온전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가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흔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응답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